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이뽀. 우리 주하게 맞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실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6권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효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버지, 연휴로 인해 또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방역수칙 지키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모두가 방역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분들도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하루빨리 해방되어서 정말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저희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찌들고 병든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영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처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대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사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랑? 이것도 알만하니. 내가 사랑하니 누가 나를 사랑하고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렇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사랑은 역시 최선의 길이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 간이역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 남자는 치매의 일종인 파킨슨병, 여자는 또 암, 그것도 재발. 학교 다닐 때는 둘이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남자가 먼저 소식을 끊어요. 왜? 나는 앞으로 파킨슨병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되니까 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 먼저 끊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모르고 자기를 싫어서 끊은 줄 알고. 그런데 이 여자도 또 암에 걸렸어. 그 남자가 다시 프로포즈를 하니까 이제는 여자가 밀어내는 거예요. 알리질 않고. 그러나 나중에 서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석 달 동안 행복하게 살면 서로 사랑하고 50년 동안 사는 것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단 하루를 사랑하더라도 진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50년 동안 그냥 티격태격 거리면서 사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50년, 60년 살면서 티격태격거리고 그냥 지금도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래요. 정 때문에. 이 정이 결국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10%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고 사는 거죠. 티격태격 하면서.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었던 한 영국 상사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있던 부대에 예수님을 믿는 민간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을 되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도 해병대 복무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해병대가 술도 안 먹고 뭐 예수쟁이냐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술 먹이려고 그러고 막 괴롭히고 그런 적 있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들어와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 영국 상사가 진흙이 잔뜩 묻은 장화를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놨어요. 뭐요? 따끈한 거죠, 깨끗이.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장화가 깨끗이 닦여져서 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어요. 괴롭힘에 대한 보답이 뭐예요? 그날을 깨끗이 닦아주는 사랑으로 돌아온 거죠.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구원받았습니다. 리차드 렘브란트의 세 장을 벗어난 새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더라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대갚아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야. 사랑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해도 나의 행함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괴롭힘 당한 사람이 먼저 사랑한 거죠.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일반적인 성격은 근본적으로 주는 것에 있다. 주는 것에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준다 그래요. 내 몸 전체를 준다. 그래서 그의 기쁨도 주고 지식도 주고 느낌도 주고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암에 걸렸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암 걸렸다고 하면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고 괴로워할까봐 말을 못하겠다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기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막 오는데, 어린아이가 길을 막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고도 모른 채 하면 되겠어요? 경고를 해야죠. 내가 막던가, 경고를 해서 사고 안 나게 막아줘야죠. 이게 사랑인 거죠. 상처까지도, 또 관심, 심지어 그의 기질까지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회사 동료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로 쟤는 왜 성격이 저런지 몰라. 나하고 도대체 안 맞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준다는 거죠. 내 못난 성격, 내 좋은 성격 다 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 자신을 줄 수 있는 자가 부유한 자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준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몸 자체를 남을 위해서 준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런 일은 쉽지가 않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 단톡방에다가 막 소식을 이제 전해요. 제가 이제 총회장이니까 어디 가서 뭐 무슨 협약식을 했고 또 헌혈을 몇 번 했고 막 이런 걸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든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헌혈 그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사랑 없이 헌혈하는 거예요? 영혼 전도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데 목사님은 막 그냥 헌혈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는 답을 안 했어요. 내가 거기다 답을 하면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사랑 없이 헌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랑 없이 장기기증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헌혈을 해서 사람 육신을 살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 장기 기증을 해서 그 사람 육신을 살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모든 목적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무엇은 헌혈하고 장기 기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럼 그 영혼 구원이 하루 종일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고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만 영혼 구원이고 전도냐? 아니죠,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도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아마 이제 그분은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어제도 또 뭐 방광암 수술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바로 앞전에 또 암 또 있고 또 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목사님도 있고, 주위에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건강관리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 독을 먹을지라도 해롭지 않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운동하고 먹을 거 잘 가려서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이게 약한 믿음입니까? 어느 것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잘 관리하라 그랬지, 그냥 막 팽개치고 내가 지켜. 소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려는 가교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배감, 속임수, 강요된 일치감, 거절당함 등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하려는 열망을 없애버린다. 사랑을 막 강요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쫓아가서 사귀자 그러고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 시간 좀 내달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음해 스토커 처벌법 해가지고 처벌받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 근데 사랑은 이렇게 이제 뭐 강요할 수도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100% 사랑해서 너도 나를 100%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시어머니 애와 드렸던 것처럼 사랑으로 없애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사랑을 막 베풀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야지, 다 미워하는 사람 그냥 장례 치르도록, 이게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오늘날 세상에서 흔하게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아준다. 드라마나 이런 소설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난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같이 해야 돼요. 어려워도 같이 해야 돼요. 좋은 일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헤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병들면 요즘 이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면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100세를 살려면 10년 정도는 병치료를 해야 된대요. 평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동안 예를 들어 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연인처럼 산속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오래 살아서 예를 들어 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자연인으로 해가지고 산에 가서 막 그냥 더덕해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쐬고 했더니 운동하고 했더니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신 분도 계실 수 있죠. 또 치매로 치매 참 염려되는 게 치매죠. 이 기억력이 이제 뇌가 자꾸 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못 찾고 가족들 이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이 치매 걸려서 남편이 와서 얘기하면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못 알아보는 거지. 참 어렵죠. 몸은 멀쩡한데 뇌가 망가져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를 시킨 대로 하기라도 하지. 시킨 대로도 안 하죠. 하나님은 진정하고 최종적인 사랑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대속물로 속죄물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영생,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들어서 사랑의 진원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있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영혼 구원 이런 걸 힘써야지 뭐 장기기증 뭐 헌혈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도 예수쟁이인데 내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내 행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중년 남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들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한 후에 아래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형과 30년 전에 싸웠는데 그 후에 형과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다툼이 있거든 그 다툼을 해결하지 않고 제단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 그랬어요.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화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누군가 다툰 내용이 있는 그 심령으로 앉아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큰 노래와 같은 소리가 나면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 들어달라면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응? 뭐 이런 엄청난 거. 응. 어차피 평생 소원 한 번인데 이 빌딩 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이 빌딩이 작으면 저 앵코 주세요. 응. 앵코 그냥 탁 하루아침에 딱. 응.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형의 사랑만을 원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바람인데 그만큼 형을 사랑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반전이야. 요즘 그 TV 뭐 내용 보면 반전 너무 많아. 뻔한 얘기를 그냥 뒤집어 꼬아가지고 아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 뻔한 결말인데 꼬아가지고 막 반전. 사실 우리 형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형에게는 처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든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이 100억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형하고 화해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재산이 먼저예요? 재산이 먼저예요. 지금 재산이. 아니 이 사람도 좀 바보 같아. 아니 형이 100억대 재산이면 그 형의 재산을 지금 탐하려고 단순한 거죠. 천사가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면 형이 100억이면 형하고 하해 안 하고 내가 그냥 1000억 주세요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게 형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 100억대.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돈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데 참 현대인들은 그 결혼 상담소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뭐 재산, 학력, 뭐 현재 연봉,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예모도 뭐 보긴 하지만 여러분 예모는 좀 뭐 저기 강남 가면 이제 막 그냥 찍어내죠. 찍어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강남에 가서 우리 나라 사람 아가씨들 보면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대. 왜? 그냥 비슷한 성형외과 가서 비슷하게 고쳐놓으니까 다들 비슷하게 보인대. 얼굴이야 뭐 이렇게 좀 고칠 수 있지. 그렇지만 연봉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학력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고 또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불릴 수도 없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건으로 삼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영어처럼 러브, 사랑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할 수가 없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뭐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늘보다 높고 뭐 땅보다 넓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종이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다고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고 똑같이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호세아에서는 또 인애라고 쓰죠. 인애. 여기도 이제 한문으로 사랑 예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포박해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다. 요즘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아기 갓난아기를 기어다닐 때 하도 그냥 기어다니다가 보면 뭐 국그릇도 쏟고 뭐 어디 그냥 상에 들이박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끈으로 묶어놓은 적이 있었어. 강아지처럼. 허리에다 목에다 묶어놓으면 목줄을 닿네.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그럼 기어다니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끈 딱 하면 못 가잖아요.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 지금 그렇게 했다는 아동 학대로 걸립니다.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탁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하나님 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골프를 치는데, 골프 할 때 공을 잘못 치면 공이 옆으로 나가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산으로 가고 물로 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렇게 공 오늘 나 10개나 잊어먹었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죠. 끈으로 묶어. 끈으로 묶어. 한 100m 묶어. 나 150m 치는데 그럼 200m 묶어. 쳐가지고 나가면 잡아 당기면 되잖아요. 우스갯 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공 잊어먹을 일 없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도망칠 때, 하나님 품으로 떠날 때, 그때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가거나, 권력을 향해서 가거나, 명예를 향해 가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잡아 당기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포박해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그 줄로 메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막 잘 벌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어요. 그럴 때 이 돈이 싹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 당기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한 몸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땡기시는구나. 하나님 품으로 땡기시는구나. 여러분, 암에 걸려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암 안 걸리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돈 많이 잔뜩 벌어가지고 그냥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 돈 지고 갑니까? 지옥 가서 뭐 뇌물 주고, 뭐 요즘 나오는 뭐 화천대유 뭐 대장동 사건처럼 막 50억 주고 100억 주고 뭐 통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인간적인 형태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또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만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든지 즐겁게 행합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전도도 즐겁게 할 것이고 구제도 즐겁게 할 것이고 동네 골목 청소도 즐겁게 할 것이고 회사 직장 생활도 즐겁게 할 것이고 뭐 통관장 일도 즐겁게 할 것이고 뭐 대통령이 됐던 뭐 국회의원이 됐던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항상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천국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도 또한 나가서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최종선 집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아무개 주일연금, 아무개 감사함도 이렇게 하시거나 철성 예배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믿으립니다. 바라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내 이웃과 내 동료와 내 친구와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등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또 방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피하고 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이 아니라 코로나 소식이라고 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접종 완료자 2차까지가 50%를 넘었다 그래요. 그리고 1차는 뭐 70% 넘었다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달 중에 접종 완료자 2차까지 70%를 넘기면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그나마 접종을 하신 분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다 맞은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너무 이제 또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제 위험한 경우에는 그렇죠. 맞아서 위험할 바에 안 맞고 그냥 이렇게 가늘게 길게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다. 여러분들 이제 그 독감도
건강한 사람은 굳이 안 맞아도 그냥 안 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그 독감주사 맞았다가 뭐 오히려 그냥 이상한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도. 그러나 가능하면 그 한 개인의 그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또 세계적인 그런 기준, 추세, 통계 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개인 방역 생활 철저히 잘 지켜주셔서 다들 예상이지만 11월 달부터 그냥 우리 그냥 일상생활 넘어가는데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부로 참고하시고 10월 생일 축하해 주고 싶은데 해당자들이 아무도 없네요. 영상으로라도 그냥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소민욱, 박주영, 남섭정, 백홍래 선생님까지 우리 찬성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들은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 등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담아 교통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 나도 내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